가시관서라 너 주님의 자색 옷 입어라 너 주님의 맞으신 채 직질 한 번만 맞아보라 너 주님이 치셨던 십자가 잠시만 잡아라 너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죽을 수 있는가 너의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셨으니 너 주님을 사랑하라 너 주님을 의지하라 너 주님을 찬양하라 영원히 너 주님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너의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셨으니 너 주님을 사랑하라 너 주님을 의지하라 영원히 영원히 너 주님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너 주님을 찬양하라 영원히 할렐루야. 아멘. 따뜻한 봄날 오늘도 4월의 첫 주일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정말 주님만을 영원히 섬기며 살겠노라 다짐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Lord.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시간들을 뒤돌아볼 때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 또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소원이며 또 우리의 영원한 기쁨인 것을 이 시간에 같이 여러분과 찬양하겠습니다. 네. 그 사랑
손길이 내 눈물보다 귀하다. 주인자같이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많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이 내 눈물보다 귀하다.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인자같이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많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이 내 눈물보다 귀하다. 영원히 없는 주님께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잃지 그 고요를 내 상처보다 귀하다.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오늘도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많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이 내 눈물보다 귀하다. 고난이 없는 주님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께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수존하신 주님을 앞에 부르시면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각자 참회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여건을 허락하셨고 저희들의 귀한 믿음들을 허락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성전 잊지 않고 달려나와 사모함으로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섰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참회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아버지의 스스로를 돌아보며 너무 송구스러움을 올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충성을 다짐하지만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수시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반복만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저희들
신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개 수아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죄가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참회를 하나님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이제는 죄 없다 칭하시며 오늘 저희가 올려드린 예배가 하나님을 가히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이 우리에게도 하감이 되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은 힘과 위로를 받으며 능력받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들 절대로 틈탐이 없도록 막아주옵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을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으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다 함께 나와 성전에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이 생동하는 이 계절에 우리의 믿음도 새로움을 입어 믿음이 자라나 꽃피고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계절이 변함없이 바뀌듯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1.1획도 변함이 없지만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과 일상의 분주함을 핑계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삶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시 면류관을 쓰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과 절제를 통하여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본받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능력 있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국회와 정부, 사회단체들이 다툼과 분쟁을 그치고 사랑과 용서를 통하여 화합하며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나라 위에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해 주옵소서.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보호하여 주시옵고 참혹한 전쟁이 빨리 끝나게 해 주옵소서. 초대신앙교회가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대로 주님 나라 확장에 힘쓰며 OMI를 통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예배와 선교의 문이 열리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기도로 서로 돕고 세워주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육부를 위해 애쓰시는 전도사님들의 헌신을 축복하시며 우리 아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혼탁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항상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장여수아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먼 타국에 있는 가족들을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며 듣고 은혜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받은 은혜를 날마다 이웃에게 전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로 2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천지 만물 삼라 만상을 들여다보면 모든 것들은 참으로 기가 막힌 질서 가운데서 운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에 올라가서 보면 한 가지 특별한 현상이 눈에 띄는데, 보면 소나무는 소나무끼리, 자작나무는 자작나무끼리, 단풍나무끼리, 벚나무끼리 이렇게 한 군데 몰려서 살고 있는 겁니다. 새들도 마찬가지로 비둘기는 비둘기끼리, 오리, 참새, 제비 이렇게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모여서 날아다닙니다. 물고기들도 명태는 명태끼리, 멸치끼리, 상어끼리, 연어끼리, 그리고 곤충들도 바퀴벌레끼리, 개미끼리 이렇게 다 같은 종류별로 모여서 무리를 지어서 함께 살죠. 이것을 가리켜 무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무리의 법칙. 우리 인간들도 보면 사람들도 무리를 형성해서 사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좋은 예는 제가 미국 뉴욕에 살 때 보니까 뉴욕은 멜팅 팟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 모든 민족들, 모든 인종들이 다 한 군데 섞여 사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뉴욕의 북쪽 지역은 백인들이 주로 모여 살고, 유태인들은 포레스트 힐스라는 타운에 대부분 모여서 살고, 그리고 또 한쪽에는 흑인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 남미에서 올라온 스페니시들, 그리고 코리아타운, 차이나타운 이렇게 각각 자기들의 집단을 형성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같은 민족, 같은 커뮤니티 안에서도 무리의 법칙이 조금 더 세분이 되어서 같은 민족끼리도 또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과 특히 더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세부적인 부류를 구분짓는 요소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바로 사람들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떤 그 셀프 이미지, 어떤 자화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가 형성이 되고 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현상 아닙니까? 자화상이라고 하는 뜻은 사전에 찾아보니까 스스로 그린 자기의 초상화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자기의 마음판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셀프 이미지, 즉 자화상을 여기다 그려놓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기가 자신의 마음에 그려놓은 자화상을 따라서 생각을 하고 말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용감한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과 행동을 상당히 용감하게 합니다. 너그러운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들에게 너그럽게 대합니다. 그러나 비굴한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비굴하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용감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의 주변에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몰려 있고, 또 너그러운 사람 곁에는 그런 자화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친구가 되고, 또 비열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비열한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다닌다는 사실이죠. 그거를 한자로는 유유상종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코드가 맞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화상 코드가 맞는다는 거죠. 자화상. 어떤 교회는 보면 교인들이 굉장히 격렬한 교회가 있습니다. 항상 교인들이 보면 이렇게 뭐가
막 싸울 태세가 막 이렇게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 보니까 그 목사님의 설교가 그래요. 그 목사님의 설교는 항상 사회를 비판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다른 교회 뭐 잘못한 거 비판해야 되고 우리가 공의롭다 주장하는 그런 설교를 강력하게 외쳐댑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의 아주 씁쓸한 현상은 설교가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하는 같은 종류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주일마다 여기저기 부서별로 회의를 하는데 옳고 그런 거 따지면서 언성을 높이고 다투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는 유난히 사랑이 넘쳐요. 남들이 뭘 좀 잘못해도 웬만하면 그냥 그거를 쉽게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그냥 덮어주고 넘어갑니다. 어떤 성도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온 성도들이 함께 같이 기뻐해주고 슬픈 일이 생기면 같이 슬퍼합니다. 그 교회는 어째서 그렇게 사랑이 많은가 보았더니 역시 그 교회 목사님의 성격이 이 장 목사를 많이 닮았더라고요. 공감? 네, 할렐루야.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그려져 있는 자화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함께 어울리는 주변 사람들이 조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환경이 조성이 되고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이 형성이 되고 결정이 되는 겁니다. 즉 여러분의 그 셀프 이미지, 자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화상에 걸맞는 주변 사람들과 환경을 조성을 하고 그래서 비슷한 무리들을 불러들이는데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요? 무리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무리의 법칙. 근데 여러분 사람의 운명과 환경은 그래서 각자의 자화상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진단을 좀 해보시길 바라요. 나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가치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과연 나를 얼마나 좋게 여기고 계실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가도 괜찮을까? 내가 좀 개선할 부분은 없을까? 이런 걸 좀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하게 좋은 자화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에 성공하기 위해서도 자화상이 좋아야 되는데 그런 바람직한 최상급의 자화상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믿음의 훈련도 받아야 되고 아주 중요하게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과 우리 인생들에게 간곡히 당부하신 말씀은 뭐냐면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승천하실 때 그들에게 간곡히 당부하신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였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받는 것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필수 요건이고 동시에 최상급의 자화상을 가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뭐냐면 말씀을 하신 그분을 내가 믿고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연약하고 우둔한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라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우리는 성령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자화상으로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부모된 여러분들은, 부모된 여러분들이 좀 책임을 지고 아주 좋은 신앙과 훌륭한 인격의 자화상으로 심어주셔야 됩니다. 나쁜 자화상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은 삶의 환경이나 열매가 절대로 좋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악한 마음이나 좋지 않은 삶의 습관을 가진 부모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녀들을 훌륭한 인격자로 키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를 그대로 따라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시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좋은 환경을 끌어들이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에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좋은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자화상을 심어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가장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좋은 자화상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는 병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맨날 아파요. 폐가 아프고 심장도 아프고 위장이 아프고요. 우리 집안에는 원래 조상 대대로 이런 병력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선천적으로 병약한 자라고 하면서 맨날 이러고 쭈그리고 다닙니다. 아프다고. 그런 사람은 늘 보약을 먹고 몸에 좋다는 건 뭐 다 먹고 다 해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그 자화상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건강 회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눈먼 귀신들, 귀먹고 벙어리 된 귀신들이 그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떼거지로 그 사람에게 몰려듭니다. 무리의 법칙, 유유상종, 코드가 맞는 무리들이 같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질병들 앞에 다 자기 자신을 개방해놓고 나는 약한 사람이니까
나는 병쭈거리니까 질병들아 모여라 함께 놀자.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선천적으로 아파요. 이렇게 맨날 이러고 다니는 사람은 악한 영들에게 질병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주는 겁니다. 마치 자석이 쇠붙이를 막 끌어당기는 것처럼 그런 사람의 자화상은 그 자화상에 걸맞는 악하고 추한 귀신들과 질병들을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자화상을 던져버리고 자화상을 새로운 자화상, 긍정적인 자화상으로 세우지 않으면 병약한 삶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열등의식과 좌절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하고 나는 맨날 어려운 일들이 막 나에겐 벌어져. 뭐 이런 얘기를 수시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늘 무시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인생의 복잡한 일들을 유난히 많이 체험합니다. 자화상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끌어오고 자기도 모르게 그걸로 끌려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자신을 실패자여 나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도 계속 실패만 해. 나는 가난뱅이 팔자야. 나는 로또를 사도 단 한 번도 된 적이 없어. 그러면서 로또는 계속 삽니다. 안 되는 거 알면서 왜 사요? 나는 시험 쳐서 단 한 번도 합격해 본 적이 없어. 이런 사람들. 그게 무슨 자랑이라도 되듯이.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거지 귀신들이 그런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거지 귀신들, 뭐를 해도 실패하는 귀신들, 질병 귀신들이 그 사람 안에 득실득실하니까 헤어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가난의 자화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조상 대대로 가난해. 우리 조상들 단 한 번도 잘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그 사람 그런 자화상을 가지고 사는 이상은 가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거지 귀신이 그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겠느냐고요. 그 자화상을 떨쳐버리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가난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이런 자화상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 나는 어릴 때부터 버림받았어. 내 부모님들이, 친척들이, 친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인정하지 않아. 내 남편, 내 아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자화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은 누구를 온전히 사랑할 줄도 모릅니다. 가는 곳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히고 싸우고 미움받고 소외당하고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그런 자화상이 그런 운명과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공포와 불안 자화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불안해요. 뭔가 좋은 일이 생길 때도 그 다음에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뭐 이래갖고 항상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암에 걸리겠지? 관절염? 아니야, 심장병 걸린 거 아니야? 나는 무슨 교통사고로 죽을 팔자인 것 같아.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거 당장에 중단하고 그 자화상 바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로 걱정하는 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 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다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런 패배주의적인 자화상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력이 있는 자화상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자화상을 심을 수 있을까? 그게 관건이죠. 사람이 자기 자화상을 새롭고 온전하게 고치는 최상의 길은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알려드리는 비결인데, 최상의 길은 뭐냐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세상 만사와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거듭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은 이미 신분이 하늘나라의 왕자요 공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지. 여러분의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자화상이 그 믿음에 걸맞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으시다. 그 하나님은 나랑 항상 동행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나에게 끊임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화상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화상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자화상을 바꾸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주로 영접을 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확실하게 도와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고 이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고 하는 자화상을 얻게 된 놀라운 신분 상승의 변화가 여러분에게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또 계속해서 일어나는 변화는 아까 말씀드린 그 무리의 법칙에 의해서 내 주변에는 같은 종류의 자화상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이 여러분 주변에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그 무리의 법칙에 의해서 이 장 목사와 함께 이 초대신앙교회 예배드리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화상을 가지게 되면 그 자화상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점점 더 성숙해집니다. 성도들이 점점 더 거룩하게 성화가 되는 거예요. 성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었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니 나는 이제는 더 이상은 악한 생각을 품을 수가 없다. 나는 이제 더 이상은 방탕하고 세속적인 곳에는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 그런 자화상을 가진 사람은 자연적으로 추하고 더러운 것이 싫어지고 거룩한 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은 자꾸 교회에 더 열심히 나오게 되고 은혜의 자리에 더 오래 있고 싶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전도도 하고 싶고 선교의 자리에도 가고 싶고 이런 사명감이 불일듯 일어나는 겁니다. 병자들이 건강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되었다고 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자화상을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이 아직 건강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들이야, 딸이야.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어. 이 확신을 가지고 그런 그림을 그리셔야 해요. 여러분이 건강한 모습을 그리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때 그 질병은 다 떠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서 53장에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저는 다메섹에 만난 캠프에서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마지막 날 저녁에 환자들과 또 영적으로 눌려있는 분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해주잖아요. 기도를 해주기 전에 제가 30분, 1시간 정도 설교를 합니다. 그때 설교하는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이 사실을 인식시켜 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이제 이런 질병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더러운 귀신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청산이 됐습니다. 당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미 병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셨는지 간증 삼아서 제가 몇 가지 예를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치유함을 받았다는 그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모든 질병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막 넘어지기도 하고 막 거품도 토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쫓겨나가는 그런 현상들 여러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이적들을 보면 안수를 해주는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받는 사람의 믿음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받는 사람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많이 좌우가 되는데 그걸 바꿔서 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질병에서부터 해방이 되었다고 하는 자화상이 생겼느냐 악한 영들로부터 내가 해방이 되었다고 하는 자화상이 생겼느냐 안 생겼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자화상이 바로 하나님의 치유에 대한 확신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행적에서 볼 수 있듯이 악한 귀신들과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되는 곳에서는 다 쫓겨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자화상이 그렇게 확고하게 바뀌기만 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은 이런 모든 질병들과 귀신들이 여기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있을 곳이 못 된다. 우리 빨리 이 자리를 뜨자 하고 악한 영들 그리고 질병들까지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 대신 건강이 우리 친구에게로 가자 하면서 건강이 여러분에게 막 오는 겁니다. 이거 역시도 무리의 법칙이에요. 무리의 법칙. 여러분이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현상들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복받고 형통하는 자화상을 가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저주가 다 속량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좋지 않은 자화상들을 이제 아끼지 말고 그냥 다 던져버리세요.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서 던져버렸던 것처럼 저는 오늘 그동안 여러분들을 괴롭혀온 저주의 삶을 싸그리 다
다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병과 더러운 귀신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자화상이 좀 이렇게 긍정적이고 파워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주먹을 불끈 쥐어 보시죠.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시작.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런 확신에 가득 찬 자화상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님을 선포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그런 무리들 속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에 아기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단 한순간도 이런 반구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그냥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대로 다 믿었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믿었어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리라 그랬더니 그대로 될 걸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100살 된 남자하고 아내가 90살이 됐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믿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다고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자화상이 그만큼 좋았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잘 좀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의 자화상이 좋았다는 건 이거예요. 사기꾼들은 자신의 자화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마음속에 늘 누구를 속여서 사기를 쳐먹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화상이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자화상이 그 모양이니까 사기꾼은 다른 사람들 믿지 않습니다. 전부 사기칠 사람들로 보이지 절대 남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화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의 자화상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든지 전적으로 순종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화상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이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더니 당연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겠지 하고 믿는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자화상이 좋으니까 믿음이 그렇게 강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너무 좋게 여기셔서 언약한 대로 그대로 이루시잖아요. 축복을 엄청나게 부어주셨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잖아요. 그리고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이 청소년이 됐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난데없이 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죽여서 바치려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도 전혀 군소리하지 않고 그냥 순종해서 그냥 길을 떠나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다고요? 아브라함의 자화상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해가 될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기에게 해가 될 일은 절대로 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자화상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도 자기에게 절대로 해가 될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네 독생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축복된 계획을 가지고 계셔. 이걸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좋은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순종도 잘하고 역시 그런 사람이 축복을 받더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천국을 소유한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천국은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악한 마귀의 흑암의 권세에서 이미 건져냈고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성령님은 하늘나라의 권능이시고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항상 보내셔서 우리를 둘러서 진치고 계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늘 마음속에 자화상으로 품고 사는 그 사람이 진정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화상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자화상을 입으로 고백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의 고백은 정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사람이 그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또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매고 푸는 거는 뭘로 하느냐면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일전에 말의 권세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던 적도 있잖아요.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권세를 부여하셨는데, 그래서 내 입에 이른 말로 내게 묶였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사로잡혔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마음속의 자화상을 어떤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항상 긍정적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큰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설교는 설교자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에는 설교자의 자화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설교자는 어떤 설교자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설교자의 설교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어떤 설교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를 비판하고 공격해대고 이런 좀 호전적인 설교를 하는 분인데 그건 그 사람의 자화상인데 별로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긍정적인 면을 선포를 해줘야 이게 교회잖아요. 그런 설교자의 신앙 고백 앞에서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회개를 할 때 바로 그럴 때 우리는 병고침도 받는 것이고 악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인생의 놀라운 축복도 받는 기적도 일어나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설교들은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자화상을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또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더욱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명력이 있는 자화상으로 만드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수시로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자화상을 좀 점검을 하면서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왕자, 너는 하나님의 딸, 공주다.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 나는 건강하다, 강건하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가난과 저주를 다 짊어져 주셨으므로 나는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들을 계속 끊임없이 선포하시기 바라요. 이런 말들을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기의 마음판에 새겨진 자화상을 따라서 언어를 말하고 행동을 하면서 살 뿐 아니라 우리의 그 자화상은 자기와 같은 동료들을 끊임없이 끌어모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환경이나 어떤 운명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런 모든 것들이 밖에서 형성되기보다는 내 안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자화상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자화상을 아주 아름다운 신앙의 꿈과 비전으로 가득 채우시고 그 모든 아름다운 꿈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다 이루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생명과 건강과 가족들과 성도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를 선택하셔서 좋은 자화상을 주셨고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도 듣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보다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화상을 품고 하나님께서 가히 기뻐하실 만한 신앙의 열매들을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차게 선포하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면서 찬송가 546장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예물 바칩니다. 바쳐진 예물을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키는 일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바친 모든 손길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셔서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축복하시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많은 지혜와 능력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누리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가정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일이 4월 10일인데 다음 주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이고 그 한 주간 동안은 고난주간이고 금요일은 성금요일인데 이번에 성금요일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예배니까 성금요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반에 주보에는 못 냈는데 성금요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성찬 예식이 있으니까 그 성금요 예배는 아주 최고 정식으로 주일 예배보다도 오히려 더 정식으로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 저도 가운을 입고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경건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주간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회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 우리 경배 찬양단들도 나오고 또 금식에 동참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금식에 동참하시고요. 하루에 한 끼씩 두 끼씩 가능한 분들 저 게시판에 도표 있으니까 여러분 이름 적어주시고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피택 권사 교육이 있습니다. 권사 교육하는 거 강의를 이제 녹화를 해서 우리 OMI에 이제 재직 훈련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씩 올리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서 모든 과정을 마치면 24일이 우리 창립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24일 주일에 주일 예배 11시 예배 때 창립 기념 순서를 하면서 임직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요일 날 4월 16일 토요일에 우리 정지훈 전도사님 드디어 결혼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참석하셔서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차편은 주보에 나와 있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413장 1절 2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에 남긴 순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길 그 바로 무섭고 어렵던 길 나의 영혼을 변하사 내 영혼 변하네 내 영혼 변하네 저 위는 우리 삼키하고 이 멀리로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를 대적내리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변하네 내 영혼 이제 우러러 죽어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자화상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많은 열매 맺으리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